오늘 이 유튜브는 여러분 몇 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으셔서 꼭 오늘 이 유튜브는 여러분 몇 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으셔서 꼭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환원 특강과 베레아 아카데미 혹은 베레아 원강 그 사이에 미묘한 벽이 있고요. 또 그것을 더욱더 진하게 연결하는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 특강을 통해서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영감들은 다 쏟아내셨다. 전부 다 표현하셨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 특강을 통하여서 257강이죠. 천천히 풀어 쓰시면서 하신 설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시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을 하시려면 환원 특강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미묘한 벽 혹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만 마침내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마치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른 다음에 그 정상에 다다르면 그 너머에 엄청나게 넓은 바다 혹은 푸른 들판이 저 멀리 끝까지 보여지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영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시므온을 붙잡으셨고 또 성락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다 듣도록 하셨느냐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는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원 특강 때 시므온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 어떤 이슬람이나 어떤 다른 타 종교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현대 신학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여호와라는 부분이에요. 기존 현대 신학은 여호와를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므온은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 틀렸다라기보다는 매우 정확하지 않다, 이 말씀을 자주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당신이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책 말고요. 글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잘 되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 자들이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이 글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는 기성교단으로부터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체험하여 믿고 순교한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를 위하여서 독립교회 강단을 세우려 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강단에서 여전히 부르짖는 여호와의 이름을 중단하고 예수 이름만을 불러야 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있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천사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신 그 부분,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려 하셨다는 그 부분을 이제 연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빠르게, 한 번은 늦게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라는 부분입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 자들이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기성교단으로부터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체험하고 믿고 순교한 자들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립교회 강단을 세우려 한다. 오늘날 기독교의 강단에서 여전히 부르짖는 여호와의 이름을 중단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불러야 한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이 연결됩니다. 자, 다시 또 들려드릴게요. 저 이번에는 천천히 설명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셨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근본이 아니다. 그들은 선지자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한 역할로서 선지자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계속 화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에 또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건넘게 되면 환난특강 끝까지 못 가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베레아 아카데미에 머물고만 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몬 김기동 목사님의 평생을 통하여서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고자 했던 모든 영감을 다 알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그 너머까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또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의 신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의 신앙을 좀 더 학문적으로 다듬어 내다 보면 이제 그것이 김기동 목사님의 신학, 하나님의 의도 신학, 베레아 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여호와와 예수의 역할을 구분하는 개념이 매우 독특합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 신학,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죽을 각오로 독립침례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글 속에 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하고의 그 개념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시므온이 이스라엘이 섬겼던 여호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 두 존재의 본질과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의 타이틀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와 김기동 목사님의 해석,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한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임시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고요. 이스라엘을 인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고 그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은 이 여호와를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므온이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한 임무에 따라서 여호와로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다시요. 여호와가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부여한 임무지만 그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한 천사가 그 역할을 넘어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 그것을 김기동 목사님은 문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한 천사가 그 역할을 넘어서 마치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 것을 시므온이 이제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천사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 그 본체로서, 그 본질로서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시므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풍성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았고 이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천사는 결국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빌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빌린 존재.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은 잘못된 신앙 방향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이거를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이스라엘이 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은 그런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하자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 방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은 이거를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를 이스라엘이 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길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역할을 임시적으로 수행했지 하나님의 그 본체, 본질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의 하나님이 된 자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겼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존재로서 활동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역할로서 대행하는 존재로서 활동을 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가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란 과연 무엇일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해석에 의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을 모든 전쟁으로부터 보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여호와의 천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모든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 전부를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일시적인 권한, 그 권한으로 활동을 했지만 그 역할이 너무나도 중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 상태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한 천사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님의 신학적인 견해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인 거예요. 시므온의 신학적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예요. 왜? 시므온의 신학적 견해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 신학적 견해가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 그 자가 하나님으로 자처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를 하나님으로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별된다는 것을 시몬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피조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개념에서 정말 하늘, 엄청나게 그 큰 하늘, 새들의 하늘, 우주의 하늘, 별들이 지나가는 하늘을 넘어서서 영계 하늘, 그 영계 하늘을 넘어설 만큼의 엄청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신학이 다시금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러나 피조된 존재인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큰 영계 하늘, 그 바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영계 하늘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아버지 품 안에서 나오셨고 그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아들로서 오신 분이시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신성은 천사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구속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님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속자인, 참된 구원자인 아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마침내 보여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근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의 뿌리가 결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보내어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들, 그 예수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등장한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피조된 그가 살을 주었습니까? 피를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껴안아 주셨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신학교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그 부분인데, 자임, 임명, 이 두 차이로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임과 임명. 자임은 스스로 임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명은 누군가가 임명 권한을 갖고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임과 임명의 차이로도 여호와와 예수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임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확립하고요, 이것을 임무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로 지음을 받아졌으나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스스로 그 역할을 맡은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 바로 자임에다가 딱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동 목사님이 여호와를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임이란 설명이. 한편 임명은 뭡니까? 정확한 권한과 역할을 다른 자로부터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명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복종을 이루었고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을 다 완성하신 그분이십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그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분,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의 역할을 확정하고 또 확장도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그분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설명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권과 복종의 차이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분이신데요. 전권은 여호와의 사자가, 물론 우리가 전권이라는 말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아까 말했던 자임과 임명을 좀 더 명확하게 더 풀어서 설명하기 위한, 그리고 베레아 아카데미와의 연결점을 갖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전권과 복종의 차이. 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전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시로 부여받은 권한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권한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호주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방신들을 물리쳤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는 존재로서 활동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권을 받았고 전권을 다 활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는 전권을 행사했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처럼 활동을 했지만 그 본질로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어때요? 예수님은 전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철저한 복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랐습니다만 그것이 어디까지였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죽었고 어디에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명은 단순히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권위를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하나님이 자존하심을 보여준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벽한 순종과 복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마귀를 진멸하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시니 하나님의 의도를 모두 다 완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시므온이 나는 반드시 마지막 싸움을 할 것이다. 끝까지 할 것이다. 여호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나는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환원 특강에서 계속 도출되는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이 결론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동 목사님은 이스라엘이 섬긴 여호와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점차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활동한 것을 강조합니다. 이 여호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여호와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으로 보여졌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보호하는, 율법을 주시는 그분으로 보였다는 것을 강조해요. 또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주신 유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질, 본체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온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두 다 완성하신 참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의 예복과 예참하영이란 책이 나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의 예복, 하나님의 의도
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참하영,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는 책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유튜브는 여러분 몇 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들으셔서 꼭 베레아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전폭적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